할렐루야. 우리 21세기가 주관하는 한 주간 부흥성의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시간 정말 귀하게 쓰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또 치유가 임하고 반드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간 하는데 우리 오살리기돈 원장님 되시는 김원철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 늦게까지 여러분 한 주간 있다 또 가면 그만이겠지만은 또 언제 올라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늘 예배가 있는 이곳에 정말 교육자들이 그 헌신이 백조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보지 못한 밑에서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발을 오리지를 해야만이 그게 우함을 나타내듯이 이 늦게까지 지금 방송실은 퇴근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특성으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 시간에 와주고 또 다른 사역지를 빨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특송을 해주신 우리 김진경 서보경 선교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반주자로 또 오늘 사회를 또 보고 또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 오늘 금요일인데도 저의 부름에 이렇게 뒤로 미루지 않고 이렇게 달려와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많지 않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돛길을 찾자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야 시대 때보다 영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신학교가 저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막 세워지기 시작했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선지생도들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참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 강산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 켄터키주에서 일어나는 에즈베리 성회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2차 오늘 우리 21세기가 여러분 부흥성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도에 큰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영적인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어갈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지 너도 나도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선지자가 넘쳐났습니다. 이 선지생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신학교, 정규신학교도 여러분 이제 미달될 만큼의 주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지게 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학교가 너무나 비좁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니까 저 요단 근처에 신학교를 짓기로 엘리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짓는 일에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건축을 하다가 부름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그가 저 요단 가까이에서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나무를 패다가 그만 요단강물에 도끼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연장이 일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연장이 일을 해요. 연장이 좋아야 일을 해요.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한 사 푸면 사람이 10명이 하루 종일 푼 것만큼도 더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연장이 일을 하는 시대인데 그 연장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신학교 짓는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잃어버린 선지생도가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가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그 잃어버린 장소를 함께 갔을 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그 도끼를 찾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선지생도에게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어떤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성공적이고 승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언제나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의심, 연약함, 나약함, 두려움, 그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물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180도로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랬더니 복음이 금지된 시대에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세주라고, 구세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을 외치게 될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업하는 자 앞에서 옛날 같으면 이업하기도 전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을 텐데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환난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능력 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 받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시간 됐다고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능력 받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잃어버렸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한국 강산이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살리 이 금식 기도는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해. 이 자리에 와서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사명을 확신하게 받고 가지 못한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강산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저 미국에서 일어나는 에즈벨이 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힘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이 뭘까?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죠. 말씀 충만이. 무슨 충만? 말씀 충만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꿈꾸는 자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는 뭐냐?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꿈꾸는 자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십니다. 나로를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서 고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내 안에 꿈틀거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세 가지라고 그래요. 첫째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따라서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오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또 여러분 어떤 말씀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있을지어다. 여러분, 손 안 대고 선포만 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강단에서 그냥 선포만 하는 대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생각을 감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막 살아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욥기서 22장 28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선포하면, 따라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나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는 급속히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예요. 이 선포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주님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변화 능력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저 하루는 영등포 교도소에서요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결신이 거의 100%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콧방구를 끼고 들으려고지를 않아요. 너 내 입장 대봐 임마. 너 내 처지 대봐.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면 100%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요. 여러분, 이 사람 출신은 전쟁고아예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빵을 훔쳐먹기 시작해서 감빵을 드나든 것이 수없이 드나들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풀려나면은 또 감빵을 가기 위해서 나쁜 짓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 잡혀왔을 때는 너 같은 인간 쓰레기는 살 이유가 없다. 깜빵에서 썩다가 죽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판시를 하세요. 야, 그 얘기를 듣고 나 같은 존재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면도날을 사서 빵을 사고 해가지고 여러분 면도날을 가운데를 분질러 가지고 빵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꿀떡꿀떡 10개를 다 생겼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막 위가 움직이면서 여러분 위를 난사해 고통스러우니까 막 도니까 교도관이 막 그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는데 발버둥을 칩니다. 안 간다. 이대로 죽겠다. 그렇게 막모가 내니까 이 교도관이 여러분 목사님을 불러서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을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요 인명식도 없고 그 목사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목사님 머리 위에다가 딱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면서 울면서 세상 쓰레기, 판사가 말한 너 같은 인간 쓰레기는 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인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는데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면서 본인이 보던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게 안에 주님께서 얼마나 형제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부모는 당신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부모는 당신 곁을 떠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당신을 사랑하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딱 주고 갔는데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10일 만에 한독을 했어요. 10일 만에 딱 한독을 하고 난 다음에 대변인 말에서 갔더니 고스란히 다 칼날들이 나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깜빵에서 여러분 통신으로 성경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내 사명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교도 선교를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이분만 떴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변화시킬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분 이름이 김양배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힘있게 하신 분인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어요. 지금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눈물이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시편 107편 20절을 보니까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은 오늘 듣는 이 시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오늘 또 치유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도가 다 꺼졌어요. 기도가 꺼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멎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지금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기도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7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가는 이후로 깊은 감방에 갇혔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접은 받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일은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도대체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분 귀신 쫓아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매를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의 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절정에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정말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칠흑같이 어둠에 있을 때라도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요.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새벽별같이 반드시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청구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즉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하게. 따라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에 헌신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여러분은 기도에 헌신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목사로 하나님께 헌신됐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전하는 건 내게 맡기신 헌신이에요. 성도들의 여러분 기도는 의무입니다.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헌신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뭐 하게 않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랬더니 뒤에 말을 더 위로를 삼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요?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고. 아시지요? 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 여러분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결심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를 팍팍 쳤습니까?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고 내가 있는 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허언장담하던 자가 여러분
예수님 힘없이 잡히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면서,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란 게 막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편이 아니야. 만약에 같은 편이면 내가 저주를 받지, 그런 뜻이에요. 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만 믿었다가, 내 주먹만 믿었다가, 내 결심만 믿었다가 환난 앞에, 시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결심이 약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야. 아이고, 살 빼겠다고 작심해서 그대로 징계하면 여기 뚱뚱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3일이야. 오늘 저녁만 먹고 내일부터인데. 야, 난 금식하다가 얼마나 친구한테 유혹을 받았는지. 야, 임마,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 사단이를 내가 못 이기고 먹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아, 속았구나. 어? 이런 만 되면 알만한 요즘 부흥 강사인데 그놈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더라고. 네? 아.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재단에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길 바라요. 불쏘시개가 되시길 바라요. 정말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야곱처럼 주여 축복하지 아니하습니다. 내일 죽게, 내일 해길 안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는 못 믿어요. 나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 대할 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승리하게 됩니다. 내 마음도 못 믿고 나의 결심도 못 믿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구하면, 선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요, 목회가 37년째를 하는데 빚이 없어 본 날이 없었어. 그래서 현대판 노예가 있다면 아, 은행 노예로구나. 이틀만 늦으면 아주 문자가, 겁을 주는 문자가 막 옵니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오니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내가 목회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가진 것은 그래도 많은데 왜 빚에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살지?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너는 왜 빚을 탕감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느냐 그러더라고. 정신이 바짝 나대요. 나 대부분 목사들이 남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요. 고쳐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주세요. 근데 진작에 자기 문제는 기도를 안 해. 여기 요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 초에 참 기도했어요. 애물을 두둑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해결받으려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2,700만 원 주고 필리핀에 땅을 사서 교회를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납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1억 돈이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지었어요. 까비떼 지역에다 교회를 딱 지었더니 야, 그렇게 팔라고 해도 안 나가던 펜션이, 그렇게 팔라고 해도 안 나가던 산이 이 어려운 통에 그냥 싹 해결이 돼요. 오자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세상에 그 아까운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더 선교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또 간증하면 또 막 달라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네가 무엇이든지,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야, 오늘 또 막 특성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저분들이 여러분 뭔 돈을 받고 여기 쓰겠어? 참, 저도 여기 그냥 돈 내고 씁니다. 돈 받고 안 써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써.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게 주셔. 이번에도 이 집회하면서 뭐 전라도 이리 익산에서 기도원 하시는 김홍경 목사님이 아는 기도원에 집회를 왔는데 기도원이 너무 열악해서 밥 살 사람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밥을 사러 내려갔어. 밥을 사러 내려갔다니까. 기쁨으로 내려가서 그냥 잘 밥을 샀더니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11월 마지막 주간 목사님 한 분 모세요 그러더라. 할렐루야. 사례비를 많이 주는 데거든요. 야, 공짜가 없구나. 심는 대로 거두르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특성으로 올리는 그 한 가지, 여러분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시편 69편 31절에 보니까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얼마야? 또 돈 얘기한다고 시험 들어요. 이게 없는 줄 알고 아버지 없지만은 황소 한 마리 드립니다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래서 이사야 42장 11절 12절 13절 보니까 여러분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러분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대적을 크게 쳐주신다고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역대하 2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셀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을 상대할 힘이 없어요. 이때에 여호사밧이 뭘 했느냐? 성가대를 만들었어. 여러분 그 앞에 전쟁터 앞에 세워서 가운을 입고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미쳤어. 아니 지금 막 저기 막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창칼을 가지고 싸울 준비는 안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다고 외치고 가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그 찬양이 시작될 때 22절을 보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이 서로 쳐 죽이니라.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찬송만 앞세워 갔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한 사람 치듣기 쳐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옛날 전쟁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너는 여기서 지면 죽는다, 네 가족까지 다 죽는다. 그래서 가족과 모든 재산과 모든 여러분 짐승들을 다 끌고 전쟁터에 와요. 그래서 후방에다가 가족들을 다 진치고 있어요. 너희가 밀리다든지 너희가 이 전쟁에 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까지 다 죽는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죽기 살기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세상에 그들이 가지고 온 의복, 그들이 가지고 온 짐승, 그들이 가지고 온 보화 3일 동안을 옮겨도 다 못 옮겼어요. 찬송하는 자에게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 야, 마리아는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면서도 감사했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 드리면서 눈물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기록되어져서 기념되리라. 여러분의 헌신이 기념되어져야 돼요. 오늘 다윗은 성전 지을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족속이 무엇이 간데, 우리 가문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들을 힘이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눈물로 그냥 감동. 교인들도 헌금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달달달달 떨어요. 응? 그냥 마지못해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에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헌신, 또 수냄 여인의 자원하는 헌신. 엘리사가 갈 때마다 그냥 옷이 없어서 그냥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편히 쉬시고 잘 드시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하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자원하는 헌신이 여러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억지로나 마지막에서 하지 마라. 할렐루야. 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해. 그랬더니 수냄 여인의 집을 곰곰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살펴보니까 뭐가 없어요? 애 우는 소리가 없네. 아이 소리가 안 나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대접했더니, 자원하는 헌신을 했더니 없던 아이를 하나님이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의 순종. 야, 주의 종이 말한다고 세상에 이제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 같은 그 작은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을 주고 이제는 마지막인데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 있어야 삽니다.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하는데도
때로는 주님이 그건 내게 맡겨라. 네 그것 가지고는 너는 해결할 수 없다. 내게 올려놓으면 오병이어가 된다. 믿느냐? 이걸 내 손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네가 능으로 네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해결해 주마. 마중물이 되라 이거예요. 마중물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지. 마중물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촌놈이라 그런 걸 왜 이렇게 잘 들은지 몰라. 옛날에 물 이게 작두질 하잖아요. 가만 놔두면 물이 폭 빠져버리고 그냥 쑥 내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물을 쓰려면 아무리 물을 안 부으면은 하나도 안 나와. 소리만 요란하지. 근데 바가지 한감 딱 부으면서 한번 펌프질 해보세요. 울컥 하면서요. 원하는 대로 마중물이야 마중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신고 가보세요. 야, 제가 축복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저 완전히 자유합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 치유가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니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고, 빚에서 자유하게 하더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몇 달 만에 금방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다 갑옷처럼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도끼를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물가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위험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그래야 되는데 자꾸 안 믿는 사람 중심, 놀러 가는 거 중심. 그럼 믿음이 자꾸 더할까요? 믿음이 가라앉을까요? 자, 여러분, 너희가 보는 것을 조심하고, 매일같이 옛날 생각,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너희가 보는 것을 조심해,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라. 왜 물에 떨어졌느냐? 위험한 데 가니까. 여리고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다가 10년 만에 만신창이가 됐어. 생떼 같은 남편 잃고 두 아들을 10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해야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늘 살아갔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 중심으로 함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주의 종께 아뢰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선지생도 안 해도 선지생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체주들이 그냥 두 아들을 데려가겠대.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고 저렇고 사정 얘기하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 기름 한 병의 기적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주의 종에게 왔다는 건 말씀 앞에 왔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응답의 장소에 왔다는 거예요. 바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기도의 장소요, 응답의 장소요, 해결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던졌는데 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보세요. 날마다 마셔보세요.
시원하게 건강해져. 믿음으로 받아서 마시면요, 치유가 임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철야가 이어진대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란대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는 회복받고 가리라. 나는 반드시 회복되어 가리라. 응답받고 가리라. 치료받고 가리라. 고침받고 가리라. 나는요, 옛날에 진짜로 80년대에 저 본당에서, 그때는 사람들이 밑에부터 꽉 찼기 때문에 폐병으로 기침만 몇 마디 하면 막 선짓덩어리가 떨어지고 삐쩍 마르고, 약으로도 되지 않아서 죽을 날만을 바라보고 요 앞에 앉아가지고, 내 자리는 항상 넓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냥 기침해서 피 보면 다 도망가더만요. 지금 같으면 이제 민폐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함께 용납이 됐다니까. 희한하대. 그 앉아가지고 여러분, 강사님 말씀이 떨어지는 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기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진짜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불이 작은데 불이 막 내게 회오리가 쳐서 오는데 내가 저 불을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 불을 근데 맞았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한참 후에 깨어났는데 다른 건 몰라요. 몸이 가벼워요. 계단 몇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가지고 오를 수가 없었는데, 요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 계단 막 뛰어다녔어요 제가. 야, 하나님의 치료는 급속히만이 급속히. 내가 그런 치유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지 진짜 목회하면서 췌장암도 하나님 치유하셨고, 야, 췌장암이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유방암 자궁암으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아 헤매고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고쳐지지를 않나. 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한 번은요, 우리 권사님 딸내미가 길을 보니까 구름이 칵 찼어. 야, 난 그런 게 참 희한하대. 목사님 기도받고 수술하러 가려고 합니다. 아니, 기도를 교회 밖에 서니까 확 보이잖아요. 구름이 칵 찼는데, 기도하고 나서 뒤돌아서는데 목사님 깨끗해요. 거짓말 같으면. 아이, 그런데 또 제가요, 귀마개 한쪽이 여기가 막이 터졌어. 그랬더니 시와에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자기네는 그 유명한 이비인후과인데도 자기는 수술이 안 되고 고대병원을 빨리 써줄 테니 가서 이거 빨리 해야지 청력을 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너는 남은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고쳐달라고 해서 역사가 있는데 왜 너는 네 병은 기도를 안 하냐. 그래서 또 미련하게 가르쳐 주니까, 주여 나사렛의 이름으로 기망은 재생될지어다. 재생될지어다. 그리고 나니까 이게 막 터지니까 앵거리고 아주 정신이 없고, 내가 내 설교를 내가 무슨 설교를 한지를 막 몰라. 정신이 없어. 근데 깨끗이 그냥 치유됐는지 안 치유됐는지 괜찮아가지고 고대병원에 그래도 써준 거 가지고 이제 갔어요. 입원할 때 보니까 요즘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뭐
면회도 안 되니까 쓰레빠부터 시작해서 큰 짐을 싸가지고 이제 입원하려고 갔더니,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또 병원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뭐 하러 왔느냐고. 그래서 나도 수술하려고 왔다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다시 검사를 시작하는데 그 대학교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건 수술 이미 재생이 됐네요. 그냥 아주 이게 딱 덮였네요, 이게.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네가 구하면, 네가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루리라. 오늘 반드시 응답받고 치유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치료받기 원합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매.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떠오르기까지, 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